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돼 갖고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농촌에는 지금 빈집들이 많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빈집들이 많은 것은 옛날에는 빈집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빈집이다, 이 말인데,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리고 사람 많은 데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촌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를 반촌이라는데 반촌까지도 사람들이 텅텅 비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지난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6.25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애기들이 전쟁 고아들이 많아 가지고 애기들이 없어서 애기를 많이 낳게끔 낳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너무 많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길러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말이죠, 둘 이상을 못 낳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낳으면 할 수 없지만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당연하게 둘 낳으면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일학교도 안 모이는 이유도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데가 있는 거야. 아니 셋, 넷 된 가정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하는 말이, 이게 바뀌려면은 300년이 가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니까. 나도 하나나 둘만 낳지 더 이상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나라적으로.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이런 풍조를 쭉 따라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자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 이걸 몰라요. 신자들까지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영적 사실. 여러분들,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신자로서 말이죠, 깊이가 없다고 보셔도 틀리질 않을 것 같아요. 영적 사실이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는 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진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안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 영적 사실을 잘 모르면은요, 무서운 결과가 와요.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될 때는. 그러니까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공산주의죠. 그 다음에 말이죠, 민주주의다 하면은 요 두 개 대립만 할 줄 알지 그 근본을 헤아리질 못해요. 이게 공산주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왜 공산주의를 하느냐, 공산주의 바탕은 무신론이 바탕이 돼 갖고 있어요. 칼막스라든지 레닌 같은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산주의는 인간 중심,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틀린 얘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지금 어떤 식이 돼 갖고 있느냐, 진보하고 보수하고 끝없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만났다 무조건 싸움만 하는 것 같아. 누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 모르겠고, 누구 편이니 이 편 저 편 나눠가면서 말이죠, 이데올로기 대립이 계속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보수는 뭘 얘기하느냐? 나중에는 자본주의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보는 뭐하냐? 그래도 약한 자가 다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끝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 잘 산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지만은 그 문제가 뭐냐?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혀놓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좀 깊이 좀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을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41장 창세기 41장 38절이잖아요. 바로가 보고는 불신자 바로가 보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옳은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그냥 흘러 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직장 이런 것들이 말이죠. 뭘 세워야 되느냐면요. 영적인 집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집. 이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집이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도 언제 24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정에 포함되니까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말이죠. 복으로 들어가게 해서 24 기도하는 영적인 집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망대잖아요. 기도망대. 기도망대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라면은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불신자가 보고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망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집중이 되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는 게 일어나는 여기 요 속에 들어가게 돼요. 자, 왜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근데 거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실상이고 증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라는 것 아직까지 현실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죠. 믿음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꼭 좀 이 부분을 좀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결국 기도망대잖아요. 이게. 기도망대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자 이걸 딱 붙잡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현실은 항상 어렵잖아요. 헤쳐나가야 되고 또 아직까지 경험하지 안 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보면서 말이죠. 이게 두려움 속에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항상 내가 어려움이 왔다 힘든다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말입니까? 어려운 현실에서. 나의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꼭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보면은 그렇지만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세계를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뭐냐?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중심이 돼 갖고 있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양육강식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양육강식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세상 나라는 양육강식의 원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힘없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면 험하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돼요. 뭐가 있느냐?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사단의 나라도 있다니까. 사단의 나라는 뭡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세상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 뭐냐?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 사단은 밥만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나라를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나라니까. 항상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욕심이라는 게 딱 뒤에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욕심 딱 가면은 나중에는 이거 파멸로 가요. 이게.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 세상 나라 할 때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게 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잊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마지막 뭐라 그랬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 나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항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요 세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세워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첫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딱 보면서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 뭡니까? 거기에다 목적으로 두잖아요. 현실은 참 어렵다. 세상이라는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하느냐?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요것은 어떤 뭡니까? 그 목적을 얘기하지만은 요것은 어떤 목표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요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요.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돼요. 요 속에 감춰져 있는 안 보이는 것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요것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네 번째는 항상 요 배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사실을.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영적 사실을 딱 알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어려움 속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라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진실을 딱 보면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뭔가를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현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거는 가짜들이 더 많아.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것들이 당장 보면은 그게 가짜들이 더 많다니까.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진실한 걸 봐야 되고 영적 사실까지 봐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딱 보게 되면은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말이죠.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미미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찮게 여기는 것들.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높은 곳을 향해서 봐야 돼요. 높은 곳. 그러니까 낮은 곳이죠. 이것은 낮은 것. 낮은 것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방향을 정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작은 거지만은요, 내가 여기서 믿음을 갖고 시작하게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딱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말이죠.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려운 현실에 하질 않는다면은, 그냥 거기에 녹아내리질 않는다면은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라 나와 함께죠. 나와 함께. 나와 함께는 뭐죠? 위드란 말이에요. 위드, 나와 함께. 이게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조금 지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이게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 나와 함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딱 내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부터 나면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라는 게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도 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전도도 하고 모여서 같이 교회 활동도 하고 모여서 같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교육을 통해서 모이고 또 뭡니까? 서로 헌신하면서 모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은 걸 좀 바꿔놔 버렸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목사는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박주아 원사님하고 두 분 있는 데서 비대면에 있는 여러분하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건데 이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거든요. 우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가 모여갖고 뭐 할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원네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네스. 원네스는 뭡니까? 함께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합력해서 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 모이는 것보다 낫고 또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다지만은 모든 것이 조속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된다 그러면요, 정말로 요 부분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 꼭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알아가지고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됐을 때는요, 여기 이제 중요하죠. 이게 됐을 때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한번 봐보세요. 상황적인 걸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 원네스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거기서 답이 오늘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오늘 바로 앞에 서갖고 있는 요셉을 한번 봐보라니까. 지금 이렇게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꿈을 꾸게 해요. 처음에는 보디발이 아니라 저 누굽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해요. 불신자 바로왕이잖아요. 그것도 애굽을 움직이는 임금이에요.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아니 암소가 있었는데 암소가 말이죠, 처음에는 살찌고 아주 그냥 보기도 좋은 암소가 있는데 이게 말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냥 얼마나 이렇게 좀 돼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암소가 7마리가 딱 있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파리하고 말이죠, 힘도 없고 약한 암소가 또 이렇게 7마리가 딱 와가지고 어떻게 그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이런 꿈을 꿔. 이게 무슨 꿈이지 하면서 점성가라든지 또는 뭐 저 점쟁이라든지 또는 현자, 여기 뭐 현자라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 불러갖고 물어봐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있는 또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 번째 꿈을 때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두 번째 꿈을 꿀 때 뭐라 그랬느냐? 암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꿈을 꿀 때 1절부터 쭉 나오죠.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뭐라 그랬냐? 이삭. 여기도 7이야. 처음엔 아주 풍성하고 살쪄갖고 있는 이삭이 딱 열리는데 그게 7 이삭이 딱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는 파리하고 말이죠, 또 아주 가늘고 열매가 제대로 없는 이삭이 딱 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면 또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 삼켜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7 이삭이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향만 틀리잖아요. 사람도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했었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상이당해 죽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남아 가지고 복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게 그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바로왕에게 다시, 옛날에 내가 이런 경우에서 내가 꿈대로 이렇게 돼서 복직을 하게 됐는데 꿈을 희한하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너희다, 보디발이 너희로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알켜주니 바로왕이 즉시로 그냥 이렇게 끄집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서 만났는데 그 꿈 얘기를 이제 직접 하는 거예요.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원한 답을 주시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을 다 풀어주는데 7마리라는 것은 7년을 하는 거고, 또 처음에 살찐 소라든지 또는 이렇게 풍성한 이삭이라는 이것은 7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자리가 곡식을 잘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이걸 대비할 수가 있다. 아주 지혜롭게 말이죠. 딱 대처해줘요. 설명을 잘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진 죄로 이걸 다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상황에 맞는 답을 딱 내잖아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을 딱 보면서 뭘 좀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요셉은 함께라는 것을 항상 붙잡았어요. 창세기 39장이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도 또 40장에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뭐라 그랬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지혜의 영으로 지혜의 계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25시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25시의 축복이라는 여러분이 먼저 되면 돼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한다 할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저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적으로 느껴봐야 돼요. 요셉 같은 지혜도 하나님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걸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이죠. 반드시 응답해 줄 준비를 해요. 응답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놓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왜?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상황도 알고 있잖아요. 이걸 잊지 마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지금 여러분 요 영적 사실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원네스의 하나님까지 다 발견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될 건 뭐냐? 영적 망대를 꼭 좀 세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적 망대예요.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요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자꾸 누리다 보면은 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25시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는 게 뭐죠? 이게 오는 게 뭐죠? 25시에 딱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말이죠.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증거들이 진짜 일어나요. 증거가.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실상이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여기 요텔람요, 요 속에서 여러분들 한 번만 체험을 한번 하면은 요 속에서
5가지의 능력이 나오게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힘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은 뭐라느냐?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은 모든 게 다 내게서 다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셔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력이라는 게 하나만 체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때문에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면은 영력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지력이 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요셉처럼 꿈 해몽이라는 건 지혜 영역이거든요. 지혜 영을 받으면은 된다니까. 나는 그것을 우리 예성이를 통해서 조금씩 내가 발견해 봐요. 예성이가 보면 참 이렇게 조그마한 게 행동하는 게 뭐 1살, 2살도 안 되니까 뭐 저런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있겠구나. 벌써 우리하고 행동이 틀리더라니까. 틀려지는 걸 내가 많이 발견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2살도 안 된 애기도 이렇게 행동할 정도면은 하나님 지혜도 달라고 할 때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말이죠. 영력 지력이 딱 합해갖고 뭐가 되느냐? 내 몸도 건강해져요. 왜? 형통의 길로 걸어가니까. 모든 병은 70%가 마음에서 오는 병인데 마음의 병까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잖아요. 체력도 온다니까. 게다가 말이죠. 영력, 지력, 체력이 딱 돼갖고 있으면은 경제력도 와요. 돈도 따르게 돼요. 돈도 따르게 돼.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갖고 있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경제력도 다 회복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도 따라요. 내 주변에 사람들도 붙게 돼. 그러면 그게 인력이 따르잖아요. 옛날에는 나 혼자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게 돼. 그래서 그걸 다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적대시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오늘 여러분 그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뭐가 달라요? 영적 상태, 영적 그런 사실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는요, 이 속에서 어렵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요게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살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은 평상시에 기도망대를 쌓았던 사람이야.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기도망대를 쌓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항상 기도가 되어졌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뭘 하느냐? 영적 사실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종이 되도록 하겠다. 요걸 한번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이루어야 돼요? 오늘 또 영적인 망대, 기도 망대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아까도 그랬죠.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업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잠시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에게 기도망대가 세워지도록 영적인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요셉처럼 불신자가 봐도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구나를 그를 봤던 것처럼, 보디발이 보고 바로가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귀에게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려서 with 임마누엘 원예수의 축복이 나에게 먼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도 25세의 축복이 일어나고 총리가 되는 그 축복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